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양머리 걸어놨으면 양고기를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의미를 두고서 말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자성어의 배경이 참 재밌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 왕 영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왕은 궁중 여인을 통해서 남장 여인을 하는 그런 어떤 재미를 즐기고 있었나 보죠. 이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그렇게 즐기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나라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왕이 왜 이러는가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자에게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안자가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국내에서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이 말이 지금 한자 사자용어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양두구육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분류를 나눈다고 할 때에 특정한 부류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인 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의 티만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보듯이 좋은 시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공회 앞에 모여서 말씀을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증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제사장인지 몰랐지만 그에게 말을 하죠. 너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나눠서 때리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매를 들어서도 그렇게 때려야 되겠지만, 그런 판단도 하지 않냐고 무조건 지금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다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오늘 대제사장인지는 몰랐지만 그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말씀들도 들으셨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달은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너 회칠한 담이여, 이 말이 꼭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23장 일단 펴놓으시고 제가 구절마다 불러드릴 때 그 구절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불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이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랍비라. 예, 랍비라, 선생이죠. 이들은 그렇게 누가 나를 선생님, 랍비어라고 불려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생은 주로 가르치는 하고 말만 하지 않습니까? 잘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 주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다 가르치잖아요.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위치가 되었으니까 그러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은 좀 말만 하는, 그냥 이렇게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들은 안내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은 어떤 안내자들이었다고 설명을 합니까? 눈먼 안내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눈멀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배나 무슨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6절 전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11조를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그런 11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11조는 박하와 회양과 금치의 11조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11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즐기하고 있는 그 11조. 근데 이 11조, 즐기하는 11조는 어떤 11조인지 아십니까? 이 11조는 주로 먹는 11조예요. 먹는 11조. 그들의 관심은 온갖 음식과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죠. 역시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부분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가 철저히 거스리는, 그들의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소중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은 귀하게 여긴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낙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타같이 중요한 그런 율법적인 아주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들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들은 어떤 날아다니는 거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장하고 막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이제 포도즙을 먹고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하루살이가 거기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는 거잖아요. 없애게 떠나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항상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지만 전혀 다른 엉뚱한 자랑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더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율법이었지 전혀 율법과 상관없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도 전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보다 그래서 장로들의 그 유전, 구전, 전통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가난하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을 궁유를 베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처럼 항상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위대하게 보이길 바랄 뿐이었고 행함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꼼짝 못하는 거죠. 말만 하면 막 구구절절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같이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그 당시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들의 잘못된 모습은요, 25절, 아까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 스스로 자기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자들, 깨끗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반대 이야기만 주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특징 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나와서 왜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이제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깨끗하게 씻고 먹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다고 합니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 놓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철저히 그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래서 문제다, 이래서 문제다, 이거 고쳐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내 말을 좀 들어라,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죠.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모든 뼈와 모든 부정한 것이 그들 속에 들어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뜨끔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오히려 그들은 위선으로 감추고 있다고 또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위선은 이렇게 위선으로 감추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회칠한 돌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겉과 속이 다루는 양두구역과 같은 이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자, 29절 말씀을 보시니까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대언 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리하고 있어요. 왜 수리합니까? 네, 그들은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은 이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지만 자기들은 그러니까 안 죽인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을 수리하면서 굉장히 자들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같이 취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같이 취급을 하면서 그 조상들의 피값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묻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조상들의 행한 그 죄악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이 뭡니까?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잘못된 대언자들 죽였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분량을 죽이라. 그럼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자를 지금 죽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그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은 분량이 차는 즉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괜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량을 채우라. 결국 사탄 마귀가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악한 자들은 항상 의로운 자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분량은 주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량을 채운다는 의미가 뭘까? 죄가 거의 가득 차서 심판받기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보냅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또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안 보내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 가나안 땅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차야 돼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십니다. 아멘. 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 가서 볼까요? 창세기 6장 가봅니다.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아멘. 이 땅을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의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 근데 그 앞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크다,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커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심판하시는 거죠. 물로써.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던 부분이 이제 물로써 심판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6장서부터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그들의 죄악된 이런 모습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께 기다리셨다가 그 진노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량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채운다고 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 자, 그 조상들의 그 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귀여운 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리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를 가득 채워서 이로써 진노가 돋도록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꾼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와 삶의 모든 부분도 다 어그러지고 부스러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이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대환란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 후 3년 만에 극도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감당할 몫이 이제 후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기 전까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반대로 아직도 이 죄가 더 차고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찰 때는 누구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무찌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방인 가운데로 이제 흩어버리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방인들의 죄가 다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 그들이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줄기에서 자르시고 또 다시 참 올리 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을 그 줄기에 다시 붙이실 것입니다. 이 이제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이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언제까지인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들은 눈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죄가 다 가득 차기 전까지,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교회 가신 이 은혜의 시대의 교회가 다 들어서기 전까지가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차는 때에 그들에게 이 말 이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의 지옥의 정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원래 의도는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사야 49장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르는 이 회칠한 돌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너희들은 황폐하게 되어진다. 실질적으로 AD 70년에 황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반복되어져서 칠러 환란 가운데에 그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칠한 돌무덤에 대해서 저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들의 시선은 항상 악할 뿐이니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대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정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이 제가 몇 주 동안 사탄의 계략에 무지하지 말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핍박할 텐데
그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해결이 되지만 그 사랑에 결핍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실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성경이지만,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자,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 겉의 문제, 이 육신의 몸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칠한 담, 회칠한 돌무도와 같은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 딱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거 못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겠죠. 자, 주님의 말씀의 빛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할 때 어떨까요? 그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말씀의 빛은 자체로서 빛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빛내라는 거예요. 빛내라고.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섞여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은 있는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섞이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어떤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내 속은 지금 변해져 있는데 겉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사도들이잖아요. 으뜸가는 사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을 책망하겠어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근데 할례자들이 왔어요.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자리를 떠나가지고 따로 앉아갖고 먹어요. 이것을 보면 바나바도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바울이 막 화가 치밀어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지금 온전히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 위선적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과 말씀이 섞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이거 옳다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좋은 성경이에요. 좋은 성경.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막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아니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전체를 싸잡아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폭넓게 좀 생각하세요. 자기는 개역 성경을 보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헌정적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폭넓게 가지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오십시오. 오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주장한 것은 이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더 좋은 성경이면
더 좋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술로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더 좋은 성경이 있으면 알면서도 안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과거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미션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사도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현실에 우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이 문제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겉의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주변의 이야기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잠언서 2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9절 읽겠습니다. 27장 19절 시작.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는. 아멘. 자,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딱 비춰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일치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영어로는 answer이라는 단어예요. answer 대답하다, 이제 화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대로 비춰져서 화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그대로, 이 마음이 있는 것 겉에도 그대로 일치가 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의 마음이 깨끗하면 겉에도 깨끗한 것이고, 속이 더러우면 겉에도 더럽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가서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그 죽으심과 일치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하는. 아멘.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여,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빛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배같이 빛나네. 이런 노래 복음성가들을 불러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봐도 빛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 똥 씹은 얼굴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겉모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 치장이 어떻게 화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말들을 숨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증거하리니 그때에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양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고 나를 잊었구나. 아멘. 자, 이게 하나의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장은 어때요? 귀걸이, 막 액세서리로 가득 그냥 찬란하게 가지고 있네요. 겉모양으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가서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적 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아멘. 겉모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있는 것으로 겉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겉으로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그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내적 그런 단장을 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감춰진 사랑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아멘. 액세서리가 값진 게 아니에요. 내적 속사람, 감춰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속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감춰진 사람은 온유하고 조용한 뭐예요? 영의 장식이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어떻게 해요?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적 단장으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값진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진다 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겉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물론 좀 깔끔하게 단장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단정하게. 그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외적인 그런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의 문제.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 때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새로워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달라질 수 없는 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의 영적인 것, 이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아니 1장 3절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 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네,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계속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이미 주셨다니까. 그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을 일치시키겠다고. 참여시키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며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마인드도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마인드, 이 영적인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항상 어떤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거죠. 이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병에 걸려도 어떤 사고가 나도 어떤 위험에 처도 지진이 나도 이 땅이 무너져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어때요? 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어때요? 죽지 않고. 얼마나 우리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괜찮습니다, 주님. 풀문불에 들어가도 사자마비 돼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개한테 물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물려보셨어요? 아이고 아파라, 나 죽겠네. 광견병 걸려 죽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물론 물리면 병원에 가야죠. 뱀에게 물려도 병원 빨리 가야죠. 치료해야지. 독사한테 물렸는데 주님 날 살림, 그러면 안 되죠. 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말씀드린 걸 이해하십시오.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생각이 잘못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본보기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반석이죠. 그 영적인 반석에서 영적인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뭐 고생한 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해줬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다 떠받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날개로 이렇게 떠받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음료를 마시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영적 음료를 마셨죠. 또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음료는요, 다시 갈급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수가 도시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물 들어왔어요. 막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오고 가면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물이지? 그 여인은 무슨 물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마시는 물만 생각해요. 그 물 아니야. 내가 주는 물, 영적인 물 마셔야 돼. 여러분 다 영적인 물 마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목이 말라가지고 주님 내 목 좀 시원하게 좀 적셔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깨닫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번에는 어떤 영적인 것인지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하며 그러한 자를 외로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적인 너희, 지금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온유의 영. 자, 이 온유의 영으로 다른 자를 회복시키네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떤 이제 이 온유의 영으로 어떻게 대하고 또 도와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살펴봐.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문제 있지 않나? 내 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를 살펴보고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시험 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또 그런 올무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이 온유의 영,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남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아멘. 자, 이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 주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건전한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이런 말씀들에서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영적 깨달음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것들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풍성한 것들, 그래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자신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돌들. 리빙 스톤. 그런 돌들로서 어떻게 건축됩니까? 영적 집. 영적 집. 이 외형적인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집으로.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이제 건축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집. 예? 죽어있는 돌로 만든 이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집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이 영적 집이 왜 다른 불신자들과 동등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뭔가 특별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제사장, 특별한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내적 단장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겉은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따라서 해봅니다. 별과 같이 반짝반짝. 해같이 반짝반짝. 해같이 반짝반짝. 해같이 반짝반짝.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두구육처럼 이런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돌무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돌들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